할렐루야. 아멘. 베베 참 좋아 보이죠, 그렇죠? 얼른 따님들 시집 보내시고 또 정전한테 결혼해가지고 우리 베베 얼른 와가지고 함께 더 즐겁고 행복한 결혼 장려, 출산 장려의 맨날 아무튼 너무 행복하게 잘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오해라는 것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란 무엇이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 사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 해석을 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지 않는 결과를 얻을 때가 이 오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오해 중 하나는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자꾸 이게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프시다길래 권사님 얼른 좀 병원 좀 가보세요 했더니 이 권사님은 에이, 감기가 뭐 어디 감기 정도지 이 정도 갖고 병원 안 가도 됩니다 했는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났는데도 이 감기라는데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이, 그러다 마시겠지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했더니 한참을 알았더니 3개월 남았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이 감기라는 것을 너무 쉽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뭐 콧물 나면 기침만 나면은 감기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이 이 어떤 이 아주 치명적인 질병의 전조 증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병을 오랫동안 키워가지고 권사님이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셔서 먼저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비유가 좀 너무 좀 극단적일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오해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우리에게 나쁘고 안 좋고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다고 이렇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제가 오늘 예를 드린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잘못 해석을 해서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더러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쉽게 오해하고 있는 이 성경의 주제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바르게 수정되어서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이제 사복음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 성경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이렇게 듣거나 보게 되면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떠오르고 생각하는 것들이 제각각 다양하겠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이런 단어를 듣게 되면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세상적인 그런 물질적인 것이랑 많이 비슷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인데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리의 설교 제목을 봐도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뜻과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니까 당연히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겠지.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 여러분, 성경을 잘 찾아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항상 우리들이 참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죠?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강력하다 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마치 뒤집고 반박하시듯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너무 크고 화려하고 잘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일랑 말랑한 겨자씨와 같아. 눈에 보일랑 말랑한. 또 엄청 강하고 세련되고 매력 있고 어떤 힘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듣기 쉽게 설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함을 통해서 이 잘못된 신앙을 낳게 되고 결국에 그 잘못된 신앙들이 뭉치고 뭉쳐져서 결국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어떤 좀 오해를 통해서 이런 일까지 왔는가, 이 자세한 내용들을 더 살펴보기 위해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사시던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간절하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었는가?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눈에 보일랑 말랑한 아주 연약한 그런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는 당시 이스라엘이 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을 이 압제하고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딱 무너뜨리고 다시 이제 이 다윗이나 모세와 같은 그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가 되기를 아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해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관심사가 무엇이었냐? 그래서 주님,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냐고요. 그러니까 관심사 자체가 어떤 겨자씨, 어린아이 이런 거랑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그 가르침을 받아온 제자들조차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박혀 있냐면은,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그 강력한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오느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제자들 또한 많이 오해하고 있어가지고 그 오해로 인해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도저히 이 제자들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못 알아먹으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니들이 알아먹기 쉽게 내가 아주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이 그림과 같은,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이 아주 쉽게 비유하면서 설명하셨는데, 야, 도대체 뭐라고 설명하면 얘네가 잘 알아들 수 있을까? 그래 고민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성경 말씀을요.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 31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기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가 같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아니, 무슨 씨를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씨를 이렇게 사거나 구할 때 하나만 안 구하지 않습니까? 그쵸? 농약사 이런 데 가면은 보통 씨를 많이 사가지고 그 씨를 이렇게 많이 뭉쳐놔야지 그 씨앗들이 이제 좀 보일랑 말랑하네, 이제야 좀 볼만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겨자씨 한 박스
한 포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네, 한 알과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예수님 사시던 때에 이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가 바로 이 지름이 1mm도 안 되는 겨자씨가 이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뭐 눈꽃만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처럼 이 예수님 사시던 그 시대 때는 가장 작은 것을 얘기할 때 그 대명사로 겨자씨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네. 이 하나님 나라,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니들이 지금 속해서 따르고 통치받아야 할 그런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힘을 가진 그런 강력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너무 작아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고 쳐다보려고 해도 그 보이지 않아서 야,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보일랑 말랑하고 쳐다봐도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 이런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싶은 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초라하고 약한 모습의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가졌던 어떤 이런 오해나 좀 그릇된 생각들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시나요? 네.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어떤 이런 좀 오해들이 좀 풀려지고 좀 개선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이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딱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이 예수님이 아주 다 큰 건장한 성인의 모습, 이렇게 뭐 모든 다 갖춘 아주 늠름한 성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화려한 왕궁으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을 때 정말 의외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갓난아기가 어떤 가장 유명한 산후조리원에 오셨느냐 아니면 왕궁에 오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구유죠, 말구유. 여러분 이 말구유가 뭔지 아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짐승 밥통입니다. 밥통.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짐승의 밥통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겠죠. 아니, 진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의 밥통에 오신 거지? 그러나 정말 짐승의 밥통에 오셨거든요. 겨자씨 하늘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는 사실 불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평생 저는 십자가 수저 평생을 모태신앙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불교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부처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냐 찾아봤어요. 네. 그 부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하는가. 왜냐면 우리랑 동종업계 라이벌이니까 좀 알아봤습니다. 예. 그렇죠. 예. 진짜 찾아봤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제 부처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왕족으로 태어났더라고요. 왕족으로. 네. 왕족으로 태어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태어나자마자 8걸음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네. 아 진짜예요. 이게 8걸음을 걸어갔다 하고 그리고 그 조그마한 아기가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얘기를 했다고. 아 진짜예요, 여러분들. 예, 우리 경쟁 라이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교는 부처를 신이라고 하지 않죠? 그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좀 특도한 인생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냥 인생인데 사람인데 왕족으로 태어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부처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정도 돼야지 뭐 좀 경쟁이 될 만하고 사람들이 우아할 텐데, 예수님은 뭐 특별한 것은커녕 뭐 그리고 특별한 탄생 스토리도 없이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다고 딱 끝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상 설명하지도 않고 또 그 이상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딱 거기서 끝냅니다. 30살 이전에 뭘 하셨는지, 그냥 짐승 밥통에 오셨고 목수였다, 너희들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마라,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감히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뭐 우리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은 없다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조차도 너무나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럴 자격은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사람을 좀 모으려고 하고 전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했냐면 늘 좀 믿을 거리가 있는 기독교를 얘기했다는 거죠. 좀 말할 거리가 있는 매력적인 기독교를 늘 설명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다, 병 다 나았다, 나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심지어 우리 자식도 잘 됐다. 사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이 매력적인 기독교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안 불러 모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이 전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제자를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렇죠? 12명 뽑으셨는데 그 제자들을 어떻게 뽑으셨나요? 그냥 뭐 인형 뽑기 하듯이 너 그냥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뽑으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뽑으셨죠? 금식까지 하시면서 밤이 맞도록 충분히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맞죠? 네. 금식하시고 밤이 맞도록 충분히 기도하시고 오랜 고뇌 끝에 그 12제자를 뽑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특별한 엘리트 인물이 있을까요? 딱히 없습니다. 특별한 엘리트가 없어요. 3년을 직접 같이 먹고 자고 가르쳤는데 이 수석제자라는 인간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 놈은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식하며 밤이 맞도록 뽑으셨던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엘리트고 내 마음에 찰떡같이 맞아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주님, 왜 하필이면 베드로나 가룟 유다 같은 인간들을 뽑으셨습니까? 왜 저런 사람들을 뽑으셨죠? 근데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대답이 없으셨어요. 제가 이 질문 한 10년 전에 한 것 같거든요. 대답이 없으셨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할 때 이제 뭐 부서 사역하게 되면 당연히 교사들이나 이렇게 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말 이 가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거나 실수한 게 없는데도 그냥 저를 이렇게 미워하시고 가시같이 찌르시고 못살게 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 마음에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잘하면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와 같이 크고 화려하고 어떤 복이 잘 나가고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좀 그런 사람으로 비춰주기 원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전혀 다르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괴롭히고 가시같이 찌르고 못살게 구고 이런 사람들을 다는 아니지만 한두 명씩 배치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이러려고 주님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 같은 인간들을 뽑으셨는 거구나. 너의 사역이 어떤 이렇게 막 남들을 찍어 누르고 힘으로 제압하고 어떤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때로는 정말 그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도 당하고 욕지검도 당하고 아무 이유 없이 물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얘야 내가 원하는 목회의 길이 이런 길이야. 이러려고 내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뽑아놓은 거다. 주님의 길을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보라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 같은 인간들을 뽑으셨군요. 10년이 지난 뒤에 답을 얻게 됐습니다. 네. 겨자씨와 같은 그런 좀 삶의 방향을 갖고 가라고. 보이지 않고 막 이렇게 커 보이지도 않아도 그 길이 주님의 길이라면 묵묵히 가라는 그런 깨달음을 어느 날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또 많이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주고, 네. 그리고 인기도 많아지고 어떤 이런 막 카리스가 막 넘치는 막 능력 있는 그런 목회를 간혹가다 하셨지만은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결말이 십자가였습니다. 결말이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욕먹고 채찍질 맞고 끝이 십자가였어요. 네. 능력이 무한하셨지만 언제라도 십자가를 뜯어버리고 바닥에 내려와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불러와서 그 못살게 구는 모든 사람들과 배신한 제자들을 다 뭉개버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겨자씨처럼 더 드러나지 않게 작아지고 부인하시고 길가에 밟히는 겨자씨처럼 욕먹고 거절당하고 배반당한 것을 마다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해를 풀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에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이 오해를 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방향과 그 끝이 베드로나 가룟 유다 같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저 예수 잘 믿었더니 병이 낫고 복을 받고 남편이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성공만 있고 어떤 매력이 있고 말할 거리가 있는 그렇게 크고 화려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겨자씨와 같이 아니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 이게 하나님 믿는 게 맞아? 예수 믿는 게 이게 맞아? 할 정도로 정말 남들 눈에 성이 차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도록 원하시는 줄 믿으신 줄 믿습니다. 네. 이러한 오해가 풀려야지 만약에 이 오해가 풀리지 않고 그냥 인생의 말미까지 쭉 계속 가다가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셨을 때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말 다행히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늘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이 겨자씨와 같이 작고 우스워 보이고 매력이 난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전엔 절대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비로소 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아, 나도 이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고 싶다. 나도 이 나라 안에서 이 나라 백성답게 살아보고 싶다. 그 길이 정말 거칠고 메마르고
가시와 같고 짓밟히고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신앙일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이게 진리임을 믿는다. 이 길이 정말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임을 믿는다 하고서 걸어가고 싶고 걸어갈 동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실 때 이런 마음은 목사님이나 전사님들, 선교사님들만 주시는 마음이지 주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주님 곁에 가겠습니다. 네. 이러한 사인이 없는 것은 어쩌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런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두드리고 이렇게 부탁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자꾸 열어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바른 길로 오라고, 좁은 길이지만 진리의 길로 들어오라고 우리의 눈을 자꾸 열어주시는 거죠. 너 이게 보이니? 너 들리니? 자꾸 마음이 품고 동경하고 싶니? 그럼 그게 맞아. 얼른 들어와. 이 길로 들어오렴. 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주님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주님과 같은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남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관심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을 때도 있고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또 예수 믿다가도 회사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핍박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정말 이렇게 선교사님들처럼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어떤 갖고 있는 힘이나 권세를 휘두르지 않고 끝까지 죄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고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품고 동경하고 따라 살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품은 생명력 있는 겨자씨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그냥 겨자씨에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큰 가지를 내는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누가 찾아온다고 합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라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 겁니다. 겨자씨가 이후에 큰 가지를 내는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 온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품은 겨자씨와 같은 신앙생활을 이어져 갈 때 늘 그냥 땅에 밟히고 어떤 발전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는 그런 뭐 생명력이 없는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꾸 말씀을 먹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결국 우리가 큰 가지를 내는 풍성한 나무와 같은 성도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모으려 하지 않아도 이 땅에 무거운 짐을 지고 쉴 곳이 없는 아픈 영혼들이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늘을 내는 풍성한 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샘 교회가 우리 의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제 3자의 입장에서 하늘샘 교회를 봐왔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샘 교회 이렇다 저렇다. 예. 늘 하는 얘기가 하늘샘 교회 같은 겨자씨가 없다라면은 아마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다 죽고 문 닫고 희망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늘샘 교회가 의정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많은 다음 세대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큰 가지를 낼 수 있는 풍성한 나무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끊지 않고 존재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늘샘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 하늘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처럼 다음 세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속한 가족들이나 어떤 주변 이웃들, 내 가족들에게 그들이 만약에 정말 지금 주님을 몰라하고 갈 곳이 없고 쉴 곳 없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품은 겨자씨들이 다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고 안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서 나중에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저는 예수님 섬기는 거에 하나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주님하고 폭삭 안겨서 삶을, 신앙을 마무리하는 그런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